안녕하십니까. 이제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큰 제목은 우리 인간 영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된다면 사실은 교회 구성원이 성도가 뭐냐, 그 성도가 이제 교회 구성원이죠. 그래서 성도가 뭐냐를 물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또 성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도는 막연한 천사들이 아니죠. 인간이라는 구체적인 몸을 가진 영혼들, 그 존재자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인간이라는 존재자를 의미하고, 그럼 성도가 누구냐라고 묻고 싶으면 인간이 누군가를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간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성도이기 전에 인간이죠. 인간을 떠난 성도가 없고 또 성도가 아닌 인간 또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묻기 전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학자들마다 자주 물었습니다. 왜냐?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동물이라면 절대로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란 이 말은 조금 더 은밀하게 생각하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머리가, 두뇌가 임의적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사변적인, 소위 인간이란 종족 개념이라 그 말이죠.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이성이 만들었습니다. 이성이 만든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혹은 정신적인 개념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실제하는 것은 뭐냐? 실제하는 것은 인간이 실제하지 않고 이아무개, 박아무개, 김아무개, 한아무개, 구체적으로 이름을 가진 존재자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즉 내 머리 혹은 내 이성이 만든 사변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분들은 인간이 아니고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즉 인간이라는 어떤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아무개 혹은 박아무개, 한아무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름을 가진 자지요. 이름도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나 혹은 타인들로부터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는 이 말은 사실은 막연한 개념이죠. 좀 찾아가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이게 내 것이냐? 아닙니다. 누군가가 붙여놓은 이름이죠. 이름들이 우리의 고유성이 아니다라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은 이제 인간의 고유성이 뭐냐라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 특정의 이름을 가진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도 나의 고유성이 아닌 거죠. 그럼 실제적인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나를 가진 김아무개, 나를 가진 박아무개, 나라는 존재의 한아무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붙여진 이름에다가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점점 소위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붙여집니다. 탁 태어나니까 이름이 갖다 붙여지죠. 내 의도와 무관하게. 또 좀 크면 학생이 되죠. 대학생. 결혼하고 나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가 되지요. 또 자식을 낳으면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됩니다. 누구누구의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제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사장님이 되시고, 또 교회 왔더니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정치를 했더니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
이 무수한 이 직분 혹은 직업들이 계속 위에서 이렇게 쌓입니다. 계속 이름이라는 내 고유한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이 이름이라는 고위에 자꾸 이렇게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뭐가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간의 고유성, 인간이 뭐냐? 이 질문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꾸 은폐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그 바닥 위에 붙여진 여러 가지 많은 명칭들은 사실은 정신의 상부구조에서 상부구조에 해당되고 이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고유성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름에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무겁습니다. 짐이 무겁다니까. 삶의 짐의 무게가, 인생의 짐이 참 무거운 거지. 짐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고유함이 자꾸 이렇게 나락으로 숨겨지고 은폐가 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를 가진 이 아무개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이 아무개, 박아무개, 항아무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은 나를 가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유성, 본질성, 이게 나가 뭐냐 혹은 나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뭐냐라고 물어서는 안 되고 나가 누구인가를 묻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나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 뭐냐, 나는 그것이다 라고 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닙니다. 물화된 존재도 아니고 사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곧 이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이게 우리 인간학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인간학적인 질문입니다.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모든 인간들은 다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거지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들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자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이 질문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나 자체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죠. 질문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 자체이기 때문에. 나가 하나의 인칭대명사이면서 동시에 내용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독특하게도 흥미롭게도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묻지만은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죠. 이 말은 나 자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 인간에게만 성립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내가 뭔가 빠졌다는 그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 나의 문제성을 질문을 던지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간은 바로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혹은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이 뭐냐 라고 묻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 이 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를 상실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또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회복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나는 얻을 수도 있고 동시에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나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 자체 혹은 나 있다 혹은 나인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ich werde, 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이지 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견할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어떤 신비한 이 형상, 이 나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이름이라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계시다가 편안하게 계시다가 빛을 탁 보았는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님이 아주 이쁜 이름을 탁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바닥이 처음으로 깔리는 겁니다. 아스팔트가 딱 깔리는 거죠. 그 위에서 살아가시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소위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밑에는 없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이번 강의는 그러니까 몇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 영혼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그 바로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고찰할 겁니다. 우선 우리 인간이 아주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영적인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지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면은 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야. 답은 너무 궁색하고 미궁에 빠집니다. 알다시피 이 나는 문법적으로 1인칭이죠. 1인칭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보입니다. 1인칭이지 3인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3인칭으로 된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3인칭이 뭐냐? 1인칭을 이해하기 위해서 3인칭을 좀 아셔야 돼요. 3인칭은 항상 어떤 것을 지칭합니다. 어떤 것, 어떤 무엇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빼고 너 빼고 제어하면 전부 3인칭이죠. 나는 하나밖에 없고 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너 빼고 나면 전부 3인칭인데 산, 바다, 구름, 기독교, 신, 하나님 전부 3인칭이에요. 3인칭이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실을 묘사할 때 아주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성이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인식관계라고 부릅니다. 3인칭은 반드시 인식관계에서만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 머리가 만들어냅니다. 인식관계라고 했는데 인식이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나와 마주하는 그 상대를 3인칭으로 지칭하는 방식을 부릅니다. 방식이라고. 즉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방식이 바로 인식입니다. 객관적인 지식. 상대의 내면을 아는 방식이 아니고 상대가 가지는 그 현상 혹은 상대의 외면을 아는 방식입니다. 현상만 아신다니까요. 인식은 내가 마주하는 이 상대에 대해서 내 이성적인 판단을 상대에게 부여하면서 가지는 주관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혹은 생각을 혹은 추상적인 사유를 하는 법을 좀 배우신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실 겁니다. 3학년이시니까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그런데 이 나는 혹은 너는 3인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1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묘사되는 무엇이 아닙니다. 즉 사물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어떤 무엇도 아닙니다. 실체도 아니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도 아닙니다. 나가 뭐겠습니까?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 이성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묘사되는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으로 정리할 수도 없어요.
개념, 정의, 묘사, 서술, 조직이 전혀 안 됩니다. 참고로 우리 두뇌를 한번 말씀해 보죠. 항상 우리 두뇌는 혹은 이성은 3인칭의 형식으로만 판단하고 정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주 놀랍게도 우리 두뇌 혹은 머리는 시간적으로 관련돼서 말하면 현재라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억으로 된, 기억을 본질로 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이 과거를 연적 혹은 추론해서 기대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미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현재는 우리 머리가, 두뇌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뇌에게 현재란 지금 여기서 순간으로만 다가오고 곧바로 또 과거가 되고 또 미래로 연장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 머리가, 이 말은 사실은 현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잃어버린 현재를 기억하고 잃어버린 현재를 다시 찾으려고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와 미래가. 그래서 현재를 상실한 후에 우리 두뇌가 만든 사변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과거와 미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시간입니다. 죽은 시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상 죽은 시간 혹은 죽은 사물로 상대를 3인칭으로만 인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실제하고 허상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허상을 실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멍청이죠. 우리 두뇌는 멍청입니다. 멍청이. IQ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본질 그 자체가 멍청이라니까. 두뇌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멍청하지요. 아주 흥미롭게도 생명을 3인칭으로 이성이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는 이걸 사물로 혹은 물화, 사실로 만들어 놓고 파악을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실제하고 허상을 구분 못하니까,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서 상대를 이렇게 막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 몸에서 이 머리가 상상하니까 좋은 그림을 막 그리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쁜 그림을 막 상상하면은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이 두뇌의 문제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 머리는 멍청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나는 오로지 1인칭으로만 실제하지 3인칭으로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은 이 3인칭이 상대를 3인칭으로 만들어서 개념, 조직, 정리, 판단하기 위해서 3인칭으로 죽은 사물로 만든다는 말. 그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인칭으로 우리 머리가 정리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개념으로 갖다 붙이는 그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명명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 그럼 나와 너가 있고 이제 나와 그것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그것이 뭐냐? 지금 나와 마주하는 생명을 우리 이성은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이성은 지금 나하고 마주하는 그 생명을 하나의 죽은 사물, 그것으로 파악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그것으로 만드는 이성적인 존재를 가리켜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니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반복해서 들으라는 의미에서 찍습니다. 이게 한번 실제로 강의 들으면 흘러버리고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듣고 또 듣고 시간 좀 내십시오. 코기토가 거기서 나옵니다. 코기토는 생각하는 나지요. 나는 생각한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각의 시제가 뭐냐면 항상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 이 과거와 미래는 이성이 만든 시간입니다. 이 과거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과거란 생명이 있는 시간이 아니고 생명의 시간인 현재에 대한 기억뿐입니다. 기억을 본질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본질은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와 너가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 이게 현재인데 이 아름다운 만남이 과거가 되고 이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 기억은 생명이 없는 하나의 추억이고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승이 만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란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물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이승은 나와 마주하는 생명을 죽은 사물로 혹은 그것이라고 자꾸 만들면서 파악하려고, 손으로 잡으려고 정리를 하고 판단하려고 분석하려고 그러고 종합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원래 3인칭이 아닙니다. 오로지 1인칭, 2인칭으로 표현됩니다. 말하자면은 1인칭, 2인칭으로 표현되고 또 만나야 하는 생명인데 이런 생명을 우리 이성은 개념, 조직, 정리, 판단하기 위해서 3인칭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3인칭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성이 죽었다 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미 개념화된 거야.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를 허상을 실제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두뇌라고 부릅니다. 머리, 두뇌. 이 두뇌로는, 머리로는 1인칭, 2인칭의 관계, 영적인 것, 실제적인 것 절대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이성, 다른 말로 머리로 파악 안 되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두 개만큼은 절대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 1인칭인 나, 2인칭인 너, 나 있다와 너 있다. 의 이 관계 양식은 우리 두뇌가 혹은 머리가 절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란 말이야. 이게 실제고 나머지는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창조적인 작품이에요. 현재는 선물이고 과거와 미래는 잃어버린 현재를 기억으로, 잃어버린 현재를 기대로 우리 이성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가 아니지요. 실제는 뭐냐? 점점 어려워지는데 나와 너의 만남, 영적인 만남을 현재라고 부릅니다. 즉 나와 너가 실제하는 바로 거기가 현재고 그 현재는 바로 일어나는 시간을 지칭하고 역사하고 혹은 역사되는 시간이고 그 내용인즉슨 나와 너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거나 또 만나서 소위 다이얼로그, 대화 이런 만남이 일어날 때를 현재라고 부릅니다. 1인칭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2인칭도 1인칭이죠. 2인칭은 상대의 나를 가리키는 1인칭인데 내가 부를 때 2인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는 1인칭과 상대의 1인칭인 나가 서로 마주하는 것을 가리켜 나와 너라고 하고 그 관계를 우리는 영적이다 혹은 인격적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나를 좀 다른 말로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주체 혹은 주관 혹은 실존주의에서는 이걸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존재라 그래서 신학에서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 두뇌는 한 번 더 3인칭으로만 인지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칭과 2인칭은 유감스럽게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뇌라고 하는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이 영적이고 인격적인 이 관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은 이성처럼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인칭과 2인칭의 문제는 오로지 마음에서 혹은 마음이라는 지점에서만 인지되고 감지가 되지요. 머리에서는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지점에서만 감지가 되고 지각이 됩니다. 직관이라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직관되는 거예요. 잡히지 않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성은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인식하려고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상대에게 인식의 능력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민다는 거예요. 내민다. 내밀면서 왜 내밀까요? 상대를 손으로 잡으려고, 그걸 파악이라고 그래요. 잡으려고 내밉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상대는 내 이성에 의해서 잡히는 순간, 내 이성이 상대를 잡았다. 내가 상대를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물로 혹은 사물이라는 3인칭으로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날아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성이 생명을 하나의 죽은 사물로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이죠. 상대를 잡으려고 하면 상대는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희한한 거야. 그런데 마음은 상대를 향해 뻗치는 내 힘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상대를 받아주는 것이요. 상대를 수납하고 수령하는 힘입니다.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힘이죠. 그로 인해서 상대가 내 마음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역사하고 만들어집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상대를 잡기 위해서 딱 잡으려고 내가 손을 뻗치면, 이성의 능력을 뻗치면 상대는 죽어서 사물로 잡힙니다. 근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경이롭게도 기이하게도 상대는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말을 걸고 나를 감동시키는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쯤 되면 웬만하면 아멘이라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마치 이성은 상대를 향해서 내미는 내 주먹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주먹을 내밀면 상대가 아프겠죠. 상대가 죽습니다. 반면에 마음은 상대가 나를 향해 내미는 주먹을 받아주는 것과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안개입니다. 안개. 근데 안개가 뭐냐? 또 이렇게 물으시면 그 멍청이가 하는 질문이 어렵습니다. 안개는 무엇이 아닙니다. 근데 안개를 여러분들이 손에 딱 쥐으면 어떻게 됩니까? H2O. 물방울밖에 없어요. 물을 잡는 것과 같아요. 안개를 손으로 잡으면 손에 잡힙니까? 물이 있습니다. 그걸 분자 구조로 분석해 보니까 H2O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개를 마음에 담아두면 안개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은 멍청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디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을 이성으로 손을 딱 잡아서 이성이라는 손을 뻗쳐가지고 상대를 딱 잡아버리면 말 그대로 사랑은 남자 여자와의 그 생리적인 운동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사랑은 바로 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에서는 상대가 죽지만은 마음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 지점에서는 내가 죽습니다. 머리를 쓰면 상대가 죽지만은 마음을 쓰면은 내가 죽어요. 조금 더 역설적이지만은 두뇌는 상대를 죽이는 나의 영적인 행위라고 한다면은 마음은 상대를 살리는 영적 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뇌라고 불리는 인식 활동에서
인식하는 나를 가리켜 아까 말씀드린 바 코기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반면에 마음에서 상대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그 어떤 무엇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나를 가리켜서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즉 신앙하는 나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크레도는 상대를 믿는 나라고 부르죠. 신앙하는 나. 이 말은 뭐냐? 상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를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주인이고 내가 뭡니까?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크레도라는 말에서 가집니다. 반면에 코기토, 생각한다. 이것은 상대를 향해서 내가 내미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나는 상대의 주인이 되고 상대는 내 종이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기토는 이성적인 나를 가리키고 크레도는 신앙하는 나를 가리킵니다. 코기토는 머리에서 일어나지만은 크레도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1인칭, 2인칭이라는 이 생명은 오로지 마음에서만 일어나고 마음에서만 삽니다. 이 나라는 1인칭, 이 생명은 우리 마음에서만 느껴지고 감지가 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질문을 우리 머리가 하는 거야. 답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3인칭으로 우리 머리는, 두뇌는 또 계산합니다. 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지진합니다. 지진해. 한계에 부닥친단 말이에요. 담을 수 없는 거를 담으려고 하니까 터져버리겠지. 그래서 우리 두뇌는 혹은 머리는 실제를 혹은 실제성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의 한계고 이성의 한계고 조금 더 정확하게 코기토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1인칭과 2인칭은 이 생명은 실제 하는 것인데 이걸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하는 능력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오로지 마음에서만 감지가 되고 느껴지는 겁니다. 안개는 물이 아니죠. H2O가 아닙니다. 안개는 전체입니다.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신적인 신비잖아요. 우리 이걸 영적인 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두뇌의 시각에서 보면은 손에 안 잡히죠. 안 잡히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두뇌가 또 교만하고 교활하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개가 없다라고 말해. 이성은 쪼개보니까 물밖에 없잖아요. 물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멍청이지. 안개는 잡히는 것이 아니고 잡힌다면 H2O로 잡히는 겁니다. 안개는 잡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지. 느끼어야만 되는 존재지. 이 영적인 관계는 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파악하려 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1인칭은 마음에서만 감지가 되고 느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냐 질문하면 안 되고 나가 뭐냐도 안 되고 나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3인칭으로 된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더 들어가서 그럼 나는 누굽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냐? 예. 이 이름이라는 바닥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이름이라는 그 바닥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조를 지금 말하기 위함입니다. 요 나가 바닥인데 요 바닥에서 자꾸 위로 직분을 가지려고 그 세상을 이렇게 쫓지 말라니까. 참된 나의 이 발견은 아래에 있습니다. 영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나는 누구이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지점에서 활동하는 존재다. 혹은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지점에서만 활동하는 정신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뭐냐?
나라는 신비한 존재가 활동하는 처소고, 정신이 뭐냐? 나라는 존재가 마음에서 활동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신은 나가 마음에서 활동하는 상태를 정신, 마음은 나가 거하는 처소를 가리킵니다. 무슨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근데 뭐 저자인 제가 볼 때 놀라운 건데 듣는 여러분들이 별로 놀랍지 않다 이렇게 여기면은 할 수 없고, 그래도 열심히 제가 연구를 하고 인간 연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조를 제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동영상 만들 때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파워포인트를 딱 띄워줄 겁니다. 도표 1을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1을 보시면은 파워포인트로 이제 뜰 겁니다. 도표 1을 보시면은 이 도표는 우리 인간 영혼의 구조를 그림으로 제가 소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내면, 이 내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어렵겠지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단순하게 그렸지만은 큰 골격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림이 이제 뜰 겁니다. 요거 보면은 이름이라는 영혼의 그 세상과 영혼, 우리 인간 영혼과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이라는 경계선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뭐냐면 자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가지고 나름대로 재창조한 인위적인 시공간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초적인 내용은 인륜, 도덕, 정치, 경제, 학문, 사회, 문화, 예술, 그 마지막 정점에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묻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대신해서 내가 묻습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인간의 의식이 만듭니다. 이름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의식. 이걸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아의식 혹은 나의식 혹은 자의식이라고 불러요. 이 자의식에는 세 가지 종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자가 있는데, 하나가 이성, 두 번째가 감정, 의지. 이 세 기능자들은 바로 나가 부리는 종들입니다. 내가 부려야 되는데 우리 종놈들이 나를 잡아먹고 내가 삼킨 바 되는 경우가 태반이야.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우선 골격을, 이 나라는 이름으로 상부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거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의식 혹은 자의식이 만든 산물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인 자연을 가지고 우리 인간 정신이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만든단 말이야.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의식이라는 이 능력으로 인간 자신만의 시공간으로 재창조한 총체를 가리켜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만드는 주범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바로 철학의 대상이야. 그리고 그림에 보면 바로 의식이 바로 철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2500년 동안에 특히 서구의 정신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정신사는 바로 한마디로 의식 철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연구해 놓은 철학이야. 학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철학은 인간의 의식을 학문적으로 잘 연구해 놓은 의식사입니다. 의식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철학서를 공부하시면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능력,
이성의 한계, 감정의 본질, 의지의 본질, 전부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를 알고 싶으면은 이 인문학을 하셔야 된다니까. 특히 철학을 하셔야 돼. 특히 의식이 뭐냐를 아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활동해서 세상을 만드는가를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묶어놓은 게 만들어 놓은 역사가 바로 서구의 정신사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0세기에 와가지고 이 프로이트나 융이나 에릭슨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지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 안에 지금 세상이 아니고 우리 인간 영혼입니다. 안으로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20세기에 와서 발견된 거예요. 이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 너머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된 하나의 엄청난 지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 발견도 물론 심리학자들이 발견했지만은 사실은 철학자들이 우선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특히 니체, 쇼펜하우어, 딜타이너, 베르그손 이런 생명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철학적 사유를 쫙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의식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 의식으로 닿지 않는 명명될 수 없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본 거야. 그래서 의식의 언어로 명명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명명될 수가 없는 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니체나 특히 니체 같은 사람은 이 의식의 밑바닥에 힘에로의 의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의식의 밑바닥에는 맹목적으로 살리는 의지가 있다고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특히 니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의식 활동은 바로 이 힘의 의지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의식적 이성적인 활동, 감정, 의지의 모든 의식 활동은 궁극적으로 이 힘의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힘의 의지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거야. 즉 이 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식 활동을 한다라고 니체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니체 당시에는 이 말이 별로 먹히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정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다니까. 니체가 잘 본 거야. 그래서 니체를 가리켜서 독일에서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천재 가운데 몇 사람 있어요. 괴테, 니체, 실러 이런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연구하고 추상화시키고 사변화시키는 이 모든 정신적인 의식 활동은 사실은 이 힘의 의지라는 동물성에서 나온 것이고 이 동물성을 우리 두뇌가 정신적으로 변형시킨 결과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강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인간의 영혼은 단순한 게 아니고 구조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또 개인적인 차원의 무의식도 있고 초개인적인 차원의 무의식도 있다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이렇게 융과 같은 이 심리학자가.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용어의 구조를 보면 알 겁니다. 이 의식 바로 밑에 있는 개인 무의식을 가리켜서 심리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심리는 바로 인간의 의식과 의식 바로 밑에 있는 개인 무의식의 영역을 가리켜서 토탈 심리라고 부릅니다. 의식은 정리해드리면 의식은 나의식이죠. 나의식이란 뭐냐면 나를 의식하는 정신이고 이것은 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심리는 이런 나의식과 그 바로 밑에 있는 개인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그 영역을 두고 말하는데 그 개인 무의식을 가리켜서 리비도라고 지칭합니다. 리비도. 이 리비도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포르네이아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의식이고 개인 무의식이 있고 개인 무의식 바로 밑에 또 어마어마한 새로운 지평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는 지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초개인적인 지평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심령입니다.
심령이란 뭐냐? 의식과 리비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인 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심령. 즉 참된 나가 거하는 지평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나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이 나가 바로 의식과 리비도를 지배하는 상태라고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철학은 의식만 취급합니다. 의식적인 나만 취급해요. 즉 코기토만 다루는 거죠. 심리학은 정신과학으로서 의식뿐만 아니고 리비도, 즉 개인 무의식까지 취급합니다. 그까지 한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의식과 개인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초개인적인 신비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학문이 만약에 있다면 후니마톨로기, 영성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고로 철학은 이 의식, 즉 자의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이 자의식이 바로 세상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보면 의식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만들도록 의식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무엇이 있는데, 이게 바로 리비도라고 합니다. 이 리비도가 어디에 있느냐?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본성 충동을 뜻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사유, 의식인데 이 의식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사유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힘을 공급하는 게 뭐냐면 개인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리비도가 있는데, 이 리비도는 본성이고 충동이라고 불러요. 좋게 말하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고, 그 반대가 되면 죽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또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의식과 리비도에게 또 근원적으로 뭔가에 빛을 가해주는 게 있는, 이게 바로 초개인적인 영역인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는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더 알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가장 밑에서 초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차원에서 보면은 의식과 리비도는 전부 죄악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죄악이야. 그럼에도 이 영역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고 모르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의식이 만든 혹은 리비도가 만든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심리적인 존재로 살다가 죽다가 그냥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죄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죄라고 생각, 또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인륜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살죠. 그러나 참된 나, 이 초개인적인 무의식의 영역에 점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 나, 참된 나라고 하는 이게 발견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이 나는 잘못된 나고 심리적인 나로서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초개인적인 영역에 점유되는 이 나가 바라는 빛이 있습니다. 빛. 이 빛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강렬해서 리비도도 받고 있고, 리비도 위에 있는 의식도 이걸 받고 있습니다. 이성, 감정, 의지도 이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해 칼빈이 말한 바 자연은총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치 착하게 보이는 듯한 행위도 나오는 거야. 인륜, 도덕, 정치, 법, 학문, 사회, 예술, 의사들 요즘 고생 많이 하시죠. 사실은 의사들이 이런 때를 위해서 사용될 줄이야 몰랐겠죠. 결국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은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종교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인간의 마음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은 이 의식이라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지점에서 이성, 감정, 의지가 이 영적 존재인 나와 결합해서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럼 영혼 혹은 다른 말로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선 의식이라는 영역을 가진다 했습니다. 도표에서 보았듯이 이런 바로 밑에 의식이 있다고 했죠. 이 의식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의식만 가지고 마음이라고 인정하면 이것도 마음이 돼요. 대체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의식 리꼬르 마음, 마음 리꼬르 두뇌, 의식은 마음이고 마음은 두뇌라는 도식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영역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나로, 이런 의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성경은 바로 참된 나를 건드리고 있는데 알량한 인간의 의식만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주가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의례 율법이 나오고 별게 다 나오지요. 20세기 현대 학문의 공헌이 참 컸습니다. 이 학문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의식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의식 넘어 리비도라고 불리는 개인적인 무의식도 있다. 더 나아가면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아주 거대한 심연도 있다. 라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규정을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집니다. 한 번 더, 마음을 의식이라는 영역에만 제한시켜도 마음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성, 감정, 의지가라는 아주 독특한 기능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이성이 압도적인 기능을 가집니다. 이성의 압도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이 의식의 이 나를 이끌어 나갈 때를 가리켜서 코기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성적인 나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서구 정신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게. 혹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국정교과서 1페이지 둘째 줄에 나오는 그 말을 배웠는데 지금까지 삭제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입력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의식과 이성과의 관계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의식이고 이성이고 머리고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조금 이야기가 조금 더 비약할는지 모르지만 잘 듣기 바랍니다. 마치 의식을 어둠이다 라고 만약에 규정해 본다면 이성은 그래도 이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이성은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의식은 빛을 잃은 어두움과 같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개념, 정리, 종합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성적인 자극적 법, 도덕, 인륜, 예술, 학문, 종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은 뭐가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홉스의 말대로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망합니다. 이성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의식한다라는 이 말은 이성이 활동한다라는 말과도 동의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식한다라는 말은 이성이 상대를 무엇으로 의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광선. 이 가시광선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느끼고 판단하고 행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가시광선은 어디에서 나오냐? 태양에서 나옵니다. 근데 태양에서 가시광선만 발하는 게 아니죠. 가시광선은 가장 파장이 느린 광선입니다. 네? 파장이 느리다고 이렇게 가장 둔하다니까. 근데 파장이 굉장히 빠른 광선도 있어요. 이런 광선을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뭐 적외선, 자외선 뭐 등등 모든 광선들 아주 밝혀낸 것도 없어서 그렇지 밝혀낸 것만 해도 무수한 광선들이 태양에서 무진장 지구로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파장이 느린 가시광선만 가지고도 우리는 볼 수 있고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느끼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는 이성적인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큰 태양에서 지구에게 비춰주는 어마어마한 모든 광선들 가운데 가시광선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같죠. 마치 코기토는 이 부패한 마음에서 활동하는 이성인데 이 이성은 가시광선에 의존하는 것만 같아요. 다른 광선들은 보지를 못해.
여러분 X선, 감마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승이 하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가시광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진장에 많은 것들을 뿜어내고 방출해내는 원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의식을 놓고 보자면, 의식만 놓고 보자면 이승이 주인이 됩니다. 이승이 스스로 뭔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법도 만들고 인륜, 도덕 만드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이승이 받는 이 빛, 이승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빛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에서 빛을 받고 있느냐? 바로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심연에서 나오는 진짜 태양이라고 비유되는 이런 생명의 빛을 희미하게나마 가시광선 정도만 받고서도 이승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것 말입니다. 소위 자연원총 혹은 일반원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승은 반사하는 빛이라고 불러요. 이걸 룩스라고 부릅니다. 룩스. 일종의 반사하는 빛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 점유되는 이 초개인적인 심연에서 강력한 빛이, 이게 원래 루멘입니다. 루멘. 원광, 빛의 원천이라고 하는 루멘이라고 하는데 우선 그렇게 정리합시다. 이 루멘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룩스가 돼요. 반사하는 빛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면대면으로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실감 나겠는데, 이거 참 홀로 독백하자니까 잠이 좀 오긴 옵니다. 자, 그럼 인간 자신, 우리 인간의 영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초개인적인 심연이라고 하는 이 빛에 비교하면 인간의 이성은 룩스가 되고, 이건 루멘이 되죠. 빛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원천도 진짜 타자인 하나님에 비하면 이것도 룩스가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또 루멘이 되고 빛의 원천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능력인 이성의 능력은 정말 아주 태양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 광선 가운데 가시광선만 취급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이런 이성을 믿고 절대시하는 이런 철학이 얼마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성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8세기 계몽주의를 넘어서서, 특히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은 절대적인 신적인 능력이었어요. 그 이성을 신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인간은 이성 때문에 신과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또 신성시했습니다. 특히 헤겔. 그 정신병에 가까운 철학인데, 근데 이게 20세기에 와가지고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닌, 이성 자체가 아닌 개인 무의식이라는 리비도가 결정하는구나. 리비도를 가리켜서 칼빈은 히드라라고 표현합니다. 히드라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 목이 하나가, 목 자르면 두 개로 발전하고 두 개를 자르면 네 개로 나오는 괴상한 괴물입니다. 히드라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개인 무의식 바로 밑에는 더 어마어마한 심연이 있는데,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명명되는 영역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이성이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해도 인식이라는 그 정신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도 놀라운 거지. 그러나 사실은 이성이 스스로 빛을 내기보다는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어디서 받습니까? 리비도에서 받고, 리비도는 또 어디서 받습니까? 그 신비에 해당되는 새로운 영역, 즉 리비도와 의식이라는 벽을 뚫고서라도 희미하게 빛을 강렬하게 비춰주는 그 빛, 이 새어나오는 빛을 이성이 잠시 받아서라도 인식 활동을 하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걸 만들어요. 인륜도 만들고 학문도 만들고 공론, 법, 문화, 도덕, 종교도 만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이해하셨다면 이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성의 본래의 능력은 파악하고 잡는 능력이 아니고 빛을 감지하는 능력, 독일 말로 페네멘이라고 부릅니다.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초개인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빛을 받고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아주 청결한 상태, 하나님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이성이 만약에 활동한다면은 그 이성은 본래 기능을 할 겁니다. 감지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성의 원래 기능은 페네멘,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감지하는 능력자 혹은 감지하는 기능자로서 이성인데 이게 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성이 의식의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이지요. 그래서 원래 기능은 감지하는 능력인데 뭘 감지합니까? 타자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이웃을 감지하고 지각해서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경찰관의 역할을 합니다. 경찰이 평상시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기강이 흔들리면 경찰이 또 독재가 되죠. 경찰 국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이 원래 악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성이 기능자 혹은 종놈에 불과한 이성이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코비토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성은 감지하는 역할로서 뭘 감지합니까? 생명의 주인이 나밖에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지각해서 내 마음으로 안내하시는 이 경찰의 역할을 합니다. 나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길의 역할을 이성이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말로 할 수 있고 이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어두운 마음이 되어버렸으면 이성은 어떻게 되느냐? 즉 불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불결한 마음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성은 어떻게 되느냐? 불결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성이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빛을 발한다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받아서 비추면서 그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서 자충족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이 빛이 어디에서 발산되는지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자충족은 교만이야. 자충족은 교만인데 이 교만의 내용이 뭐냐면 스스로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은폐시키면서 가리우고 더럽히면서 어두워진 상태의 마음이 되면은 이성이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받으면서도 빛을 보내주는 곳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자충족이라고 그러고 이걸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은 바로 이 문제와 관계합니다. 한 번 더, 철학은 의식만 연구하는 학문이고 의식만 연구를 잘 해놓았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음을 의식만 한계를 규정해버리고 의식이 곧 마음이다라고 규정해버리면은 이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성이 횡포가 나옵니다. 이성이 스스로 빛을 발한다라고 믿게 되겠죠? 나중에 그런 이성을 찬미하겠죠. 이성주의가 되는 거지. 합리주의가 되고. 철학은 비록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휘가 되지만 공통적인 뭐냐 하면은 자충족입니다. 스스로 어렵다라고 여기는 데서 공통점이라고 내가 발견합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깁니다. 자충족하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본인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지 않아요. 또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책감도 없어. 왜?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자신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 즉 의식만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이성이 스스로 빛을 내어서 마음을 밝히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진짜 빛은 상대가 나에게 비춰주는 빛인데 이게 진짜 빛인데 인간이 자충족하게 되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식은 이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신비, 참된 나, 즉 하나님의 형상이 점유되는 바로 그 신비에서 빛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빛이 진짜 빛이야. 이 빛은 너무 신비한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또 그 자체 발행하는 거 타자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또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빛이고 우리 인간의 그 초개인적인 무의식 심연 속에 있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발산하는 빛이지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룩스, 즉 반사하는 빛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역시 룩스, 반사하는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루멘, 원광, 빛을 발하는 원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차츰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의식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몇 가지 알고 가야 되겠죠. 철학은 우리 인간의 마음 혹은 의식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이성이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성에 의존하는 거죠. 원래 이성이 종인데 종놈한테 의존합니다. 주인이. 빛을 받으면서 이성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라고 여깁니다. 이런 이성적인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교만이다 부른다. 교만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과 그 어두움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죄를 지었다 이게.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무지도 큰 죄악입니다. 몰랐다고 죄를 지었다라고 자부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도 죄야. 이 어두움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이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운동을 또 스스로 신적인 운동이라고 여깁니다. 이성이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성적인 운동을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면서 무한히 높입니다. 이게 바로 사변주의 철학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어둠이라고 처음부터 아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둡다. 죄다.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어둠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밖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 위에서,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심연 속에서 빛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받아야 어둠이 사라지죠. 그 어둠의 빛을 밝혀주는 그 빛을 우리는 타자라고 부릅니다. 이성이 아니고 타자라고 불러요. 그 타자에는 하나님과 이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절대 타자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로. 니케아 신조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루멘이라고 규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루멘은 룩스와 달라서 룩스는 반사하는 빛이라고 했죠. 루멘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원광이라고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도 그렇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도 그렇고 이 교부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룩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루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루멘은 금방 말씀드린 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원광입니다. 하나님이 루멘이고 예수도 루멘이야.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이런 루멘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의 룩스 역할만 하는 겁니다. 태양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달에 불과하다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빛을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빛 보고도 달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밤이 되면 달빛도 없으면 깜깜이죠. 그것도 이제 빛을 발한다고 여기고 꼭 이성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성을 또 찬미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달빛이 있네. 또 뭐 다 할 수 있네. 이래서 이성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은 부패했지만은 그래도 세상의 법을 만듭니다. 이거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구원의 외로까지는 이룰 수 없어도 적어도 구원을 만들도록 하나의 돕는 역할을 한다는 말.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거나 이 빛을 받지 못하는 이성은 아까 자주 말씀드린 바 스스로 빛을 낸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런 자신을 신으로 여깁니다. 이걸 코게토라고 부른다. 코게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성이 어두워진 마음의 주인이 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이성이 진짜 약간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의 관계를 놓고 보시면 정확해요.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이지만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 달 자체가 발광하는 빛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구에서 보면은 달도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아무리 밝다고 그래도 그 달빛은 원광이라는 태양빛에 비교하면은 완전히 흑암이고 어둠이지. 그게 무슨 빛입니까? 반딧불이 아무리 밝다고 그래도 태양빛에 비교하면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은 마치 반딧불과 같고 달빛과 같다니까. 근데 이 달빛을 받으면서 달빛은 햇빛을 받으면서 반사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자충격하다니까. 교만하고 나중에는 이성적인 신으로 여깁니다. 이게 철학의 최종점이고 한계입니다. 철학의 종결점은 신에서 시작해서 신의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도 이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 강의가 조금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또 6장 23절에도 나오고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6장 23절에 또 5장 14절에는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와요. 근데 재미있게도 번역이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로는 다 force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둘 다 force입니다. force. 근데 불가타 번역, 이 불가타 번역은 로만 캐톨릭의 경전인데 누가 번역했냐면 히에로니무스라는 예롬이 번역을 했는데 고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마스쿠스 1세라는 교황이 자기 비서로 삼아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는 이상한 번역을 했다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때 빛, 이것도 헬라어로 포스고 6장 23절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때 그 빛도 헬라어로 똑같은 포스인데 5장 14절의 빛은 예롬이 룩스로 번역했습니다. 즉 반사해서 서비스하는 빛으로 룩스로 번역을 했는데 6장 23절에 가서 네 속에 있는 빛에 대해서 번역할 때는 재밌게도 룩스로 번역해야 되는데 룩스로 번역하지 않고 루멘으로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발광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무엇이라고 번역한 거야. 똑같은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룩스는 광운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기능적인 빛을 뜻하고 루멘은 광운 자체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어떤 무엇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예롬이 카톨릭 신학자잖아요. 이 카톨릭 신학의 그 골격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주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를 전제로 한 신학입니다. 원천을 따지고 보면 나중에는 어거스틴까지 올라가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인간 속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가톨릭 신학은 공로 신학을 말하게 되고 그 내용인즉슨 우리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신학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영혼 속에는 선한 것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신학자였던 예롬이 번역할 때도 내 속에 있는 빛에 대해서는 루멘으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과 똑같은 원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반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을 그때 빛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룩스로 번역한 겁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선 보십시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때 너희가 나오고 세상에 나오고 빛입니다. 이때 너희가 누구냐라고 본다면 당시의 제자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을 너희라고 만약에 해본다면 예수 시대 때 예수 제자들 하시는 행동 보셨죠? 천국 자리에 놓고 싸우지요. 스승을 배반했지요. 믿지도 않았지요. 돈을 도둑질했지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의 옆구리를 손으로 놓아봤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 너희라는 이 개념을 예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사도와 같은 이런 특정의 인물들로 볼 수 없습니다. 제자이긴 합니다. 너희가.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 위에 있는 팔복이 나오는데 제자란 말은 너희인데 너희는 바로 팔복의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즉 팔복의 마음을 가리켜 제자고 이 제자가 바로 너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란 예수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냐? 팔복입니다. 성령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제 동영상에 모 교회에서 그 강의한 그 특강이 나옵니다. 그 강의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8복을 제가 연구해서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팔복이라는 이 마음, 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뭐냐? 흥미로운 점은 5장 13절에도 세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5장 13절의 세상은 게라는 말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게. 게가 뭐냐면 라틴어로 번역하면 테라가 됩니다. 그냥 땅덩어리야. 그런데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단어가 다릅니다. 코스모스라는 말로 나와요. 그리고 이 라틴어로 문두스라는 말로 씁니다. 여러분 코스모스가 뭐냐면 가을의 꽃 이름이 아닙니다. 뭘까요? 조화, 일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조화 일치의 세상이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팔복이 그 빛이라고 했으니까 조화 일치를 가지는 세상을 향한 빛, 팔복이 바로 빛입니다. 자, 그러면 조화 일치라는 뜻을 가진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팔복의 마음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해를 하셨다면 그럼 조화 일치라는 의미를 가진 코스모스, 세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겠지만 아니지, 내가 힘들지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지. 아니 내가 힘들다고 좀 수업 그만두고 싶다니까.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화일치라는 의미를 가진 코스모스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은 알다시피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이나 천지창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좁게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야. 넓게는 그 당시에 만연해 있는 여러 종교인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화일치라는 뜻을 가진 세상일까? 그리고 팔복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왜 이런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할까? 빛이라고 했을까? 고대 헬라인들의 세상 개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단순한 자연 만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란 세상을 만드는 인간 마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만들어요. 정확하게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마음이 세상을 만들까요? 헬라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은 많은 다양한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변화무쌍한 현상들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불변한 고유한 법칙이 있다고 본 거야. 그 법칙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마치 이성의 법칙과 같은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로고스를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불렀고 이걸 원리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는 세상도 있지만 이게 참된 세상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냐? 늘 변화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대립투쟁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된 세상은 불변하다, 영원하다, 항상 불가시적이다. 그 불변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라고 부르면서 이 로고스를 인간의 이성이라고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법칙을 아는 능력이라고 믿은 거예요. 세상은 신이라는 로고스라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간의 이성은 이 로고스라는 원리를 아는 능력입니다. 이 로고스의 법칙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소피아,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 했게요? 지혜. 이 지혜를 가리켜서 신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을 구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성적인 자를 철학자라고 불렀고 헬라인들은 이 철학자를 지혜자라고 아주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혜는 소피아, 지혜는 지금의 지식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에게로 이르는 지혜,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영지라고 부릅니다. 영지, 신령한 지식. 신에게 나갈 수 있는 종교적인 지혜를 헬라인들이 열심히 찾고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인간의 이성이라고 믿었다니까. 이런 헬라인과 달리 유대인들은 참된 종교를 유대교라고 믿었죠. 유대교도 당연히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신이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미 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신이 자신들에게만 주었다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죠. 자부심이 대단했고 성전도 주었잖아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자부심으로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애국심을 또 나중에 로마에 대들었다가 AD 70년경에 로마가 그 가학을 합박을 가는 바람에 성전이 다 불살라 없어졌죠. 마사다 전쟁이 바로 그 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바로 이런 세상에서 팔복이라는 주제를 복음으로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 무신론적인 세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신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유독 유대교라는 최고의 정신적인 종교가 있었던 세상입니다. 솔직히 무신론자들에게 신을 전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 하나님이 절대 신이야. 절대 신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를 전한다는 것은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 잠자는 학생, 잠자는 학생인데 묻고 싶네. 신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분들에게 세 분 하나님이시고 세 분의 인격으로 실제하신다라고 전하시면은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조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싸움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이란 이미 신을 가지고 있고 그 신을 믿는 이성이 절대적으로 높임을 받던 세상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반대입니다. 이미 빛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포스라는 헬라어는 이 불가타 번역에서 룩스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때 번역은 히에로니무스라는 예롬이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에 딱 맞다니까. 특히 16절에 너희 빛을 비추어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과 딱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 빛이 뭐냐?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즉 선한 행실은 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반사시켜라 하는 의미에서 룩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헬라어 포스보다는 라틴어 룩스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가리키는 빛이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빛이신 하나님에게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반사시켜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원래 빛이란 뭘까요? 성령을 두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빛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자가 누구냐? 제자고
그 성령이라는 빛을 받는 마음이 뭐냐? 팔복이라 하단 말이에요. 이 팔복의 삶을 예수는 선한 행실로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라는 빛을 제자가 받을 때 그 제자의 마음은 반사하는 빛이 되는데 바로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팔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포스,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고, 즉 선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간의 행실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는 아까 들어와서 이 예수 시대 때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신들을 믿었고 또 로마인 역시 로마 신들을 믿었죠. 그리스 신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신은 주피터라고 부르죠. 근데 이들이 믿었던 신들은 빛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어디서 나온 빛이냐면은 인간이 이성이 만든 빛이야. 인간이 이성이 만든 빛이라서 빛이 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겼고 또 여기에서 구원이 나온다고 여겼던 거야. 특히 유대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로부터 전해준 법전의 신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합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제가 유대인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신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율법을 주신 자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즉 구원이었습니다. 그 사상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신이 율법을 주었으면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제를 가집니다. 이해하십니까? 신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것은 아니겠죠. 지키라고 주신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요즘 말로 자유의지라는 거창한 신학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유의지를 신봉한 자들이 맞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란 뭐냐? 자기 의를 두고 말합니다. 내용인즉슨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만한 무엇을 뜻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는 자신을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완고한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신봉했던 자들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신이 주었지 않느냐?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혹독하게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이치에 맞냐고,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이해했다면 바로 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조화로운 이 세상이 바로 예수가 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코스모스야. 신이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인간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즉 신과 일치하고 신과 조화하는 인간의 능력을 세상이라고 예수는 본 겁니다. 바로 이 논리가 만든 세상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논리와 이치에 일치하고 조화하는 종교였고 그 당시의 세상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까 말한 바 너희는 팔복이라고 그랬죠. 이 팔복이 이런 조화 일치의 빛이라고 했는데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가지는 세상이 어둡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예수가 볼 때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만든 세상은 어둠이고 이 어둠은 참된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세상을 만든 유대교나 헬라 종교, 로마 종교들은 이런 세상을 어둡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볼 때는 어둠인데 그 세상을 만든 본인들은 결코 어둡다라고 여기지 않고 참된 빛을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들의 이성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믿었고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문제는 결국 포스, 이 빛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빛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비추는 구원의 빛을 받느냐의 문제죠. 주님의 눈에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이성의 빛을 구원의 빛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종교들과 철학의 지혜는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치죠. 구원 가르침의 내용들을 행하면 땅 위에서 잘 살고 나아가서 영원히 잘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이 그렇게 원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완성은 사는 것에 있고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신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헬라인들은 뭐 가지고 나아갑니까? 자신들의 고유한 이성이라는 능력으로 나가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의지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성과 자유의지,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던 빛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룩스라고 표현되는 아주 특이한 빛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성이 스스로 빛을 내는 지혜의 빛도 아닙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빛도 아니야. 그 빛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바 팔복의 마음입니다. 팔복의 이 3절, 5장 3절에 보면 성령에 줄이는 마음이 나와요. 마지막이 뭐냐?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죽는 것. 그러니까 팔복에서 처음은 성령에 가난한 자로, 성령에 줄이는 자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고 죽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가르침이에요.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죽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 의로움이 자신을 구원시킨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이 잘 살다가 땅 위에서 그리고 영원히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는 사실 팔복을 소개하셨지만 팔복이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예수의 생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야. 율법을 추구하는 삶은 더더욱 아니죠. 즉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삶이 아니셨습니다. 본인이 의로우시면서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다가 이게 의인데 핍박을 받고 죽으신 인격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신다면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학과 종교는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라고 그러고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야. 조화일치를 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의 시각에는 흑암이고 어둠이고 공허입니다. 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전부 다 예수의 시각에는 불신이고 세상이고 흑암이고 어둠이고 공허입니다. 자유의지든 이성이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구원은 받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나 스스로 살았다라고 여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지 못하면 죽음이고 얻지 못하면 흑암이야. 비록 세상은 나름대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신이 있지만 뭐합니까? 그 신은 죽은 신이야. 죽은 신은 인간을 살게 할 수 없다는 선언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절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선언이야.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빛으로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팔복이고
그래서 성령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서 비추신 빛은 이 땅에서 잘 사는 지복이 아닙니다.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죽는 삶, 죽어야 사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제 말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삶이란 말이에요. 알다시피 십자가의 삶은 사실 죽는 것이죠. 결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서.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즉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에게서 유일한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을 신앙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길은 아닙니다.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거기에서 어려워지려는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빛은 십자가의 삶을 가리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는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삶은 이 세상에서도 살고 그 연장선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이 세상에서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가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 아주 놀라운 모순이 생깁니다. 내가 잘 살려고 애를 쓰면 내가 남을 잘 죽여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남을 죽여야 돼. 이웃이 죽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뉴스 대부분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건들로 덮여 있습니다. 더더구나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잘 죽여야 하는 세상으로 보인다 그 말이야.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남을 잘 죽이는 세상. 가는 곳마다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예수 십자가를 설교하면서도 자신의 권력 의지를 죽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말하면서도 권력 의지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권력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